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과 또 좋은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타 치고 노래하시는 이 모습이 제게는 얼마나 인상적이고 또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거기에 우리 종혁 씨까지 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데 거기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타까지 쳐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찬양대장님의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목소리가 저희들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저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홍성교회 주말부흥회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이 상하든지 그런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금요일에 교과를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인도해 주시고 안식일에 또 안교 순서뿐만 아니라 또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큰 TV로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보다 보면 정말로 이게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또 이렇게 잘 진행돼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짜임새 있게 또 아주 정확하게 친밀하게 진행되는지 저도 방송으로 예배드렸지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늘 그 빈 자리를 잘 채워주시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봉사를 다해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내려오기 바로 전에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이천대 집사님의 손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천대 집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주님 안에 잠드셨다고 합니다. 광명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잠드셨고 구로에 있는 성심병원 장례식장으로 지금쯤 이렇게 옮기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화장장도 일정이 좀 꽉 차서 안타깝게도 이제 화장의 스케줄이 4월 2일 안식일로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장례 일정은 제가 또 태능교회와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과 모레 그렇게 저희가 장례 일정에 그렇게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당하는 그런 가족의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참여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앉아 계셨던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잠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끝은 순서가 없죠? 네,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또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잘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로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골고루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연구하는 건 우리의 생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묵상하는 사도행적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시대의 소망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 없죠? 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 우리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가치를 두시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때문에 결국 이런 하나하나를 잘 배우면 성경이 그런 가치, 핵심들을 잘 짚으면 이것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가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아무 사고 없이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고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언제 병들고 언제 사고와 재해를 당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걸로 누가 또 중증이 될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 생각 먼저 해야 되는 때라고 지금은요? 내 생각, 우리 가족 걱정, 내 건강 걱정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반대가 뭡니까? 관심을 갖고. 불충성의 반대가 뭡니까? 충성하는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관심이 없는데 헌신한다? 불가능해요. 자세히 교회 형편을 들여다보고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마음과 애정을 쏟으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이 바로 충성된 것입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온 우주와
이 땅에 지금 선악간의 대증투의 이 전장에 서 있는 직접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에 있으면서도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로 온 우주의 거민들은 말할 수 없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신명기를 배울 때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반포하면서 그 호소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바로 너머에 이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는 이 때에, 마지막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혼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 하늘 기념책에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의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도 버리고 지금은 우선 살아야 될 때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면서까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위험해 보이고 개인의 삶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언의 신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그가 실패했던 이유, 도망갔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의무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이세벨의 협박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오고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걸로 두려워해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충실하는 이때 자기에게는 영원한 끝이 올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아멘. 그냥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이성을 가진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신앙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내 뜻이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바르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과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결국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목숨 버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를 사실 찾아보면 자식 외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겨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충성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씩 좀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고 좀 서로 결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적 성도님 충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상을 주고 맡기겠노라 라는 칭찬을 우리가 재림의 그날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묵상할 주제는 민첩이라는 주제입니다. 질서 있고 철저하고 민첩하게 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를 더디고 서툴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한 성격의 일이든지 간에 핑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 또한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민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철저해야 하고, 질서 있게 철저하게 계획한 다음에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배양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질서 있게 철저하게 민첩하게 매달 매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뭐와 뭐를 쏟지 않는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는 우리 선교합시다, 아멘, 다 이렇게 하고는 가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되는 일은 뭐 하다고요? 없어요. 질서 있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첩하게 활동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와 뭘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뭐와 뭐를 쏟지 않고 있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뭐와 뭘 쏟아야 한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시간에 할 일을 5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더 잘 세운다면, 질서 있게 세우고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뭘 아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시간 아끼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고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하여 머리를 써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또 민첩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함께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할 삶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더 분명한 목표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시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로 한번 받은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계획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